여러분들과 오늘 25년도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마지막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5절.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대강절 때문에 중간에 멈췄었지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25년도 마지막 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으시고 우리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9절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 나의 결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자,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2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유언이 유명한 이유, 유명한 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인 것은 우리가 14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다른 신들을 섬기려면 섬겨라. 나는 여호와를 내 가정이 오늘날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 때문에 유명한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 앞의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어야 되고 앞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누려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단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거를 가지고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24장 1절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얘기하는 게 목사님 도대체 약속이 어디 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약속이란 게 없는데요. 세겜 동그라미 치십시오. 세겜에 표시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이 지역이 약속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지역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왜 세겜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냐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겜이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때문입니다. 세겜이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 함은 여러분 세겜이 가장 먼저 나왔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그 장소 내지는 성경에 어디에 나온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이요. 이제 12장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때 거기서 와서 정착하여 장막을 핀 곳이 세겜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다? 언약의 조상이잖아요. 약속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보통 언약의 아버지, 약속의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약속 생각합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속을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어디서 먼저 있었죠? 세겜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께 장막을 친 약속의 아버지 기억하시면 세겜은요 약속을 상징해요. 그래서 세겜이란 땅은 약속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한쪽을 향하여는 축복을 얘기하고요, 한쪽을 얘기해서는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화답하게 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쪽 산은 저주받았고 이쪽 산은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산은 저주받았고 이 산은 축복받은 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축복에 너네 아멘해, 저주에 너네도 아멘해, 모두 백성들이 동의하는 아멘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모두의 아멘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산이 저주다, 어떤 산이 축복이다에 대한 의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데 모세가 어디서 했냐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했습니다. 이 사이가 오늘 여러분 어딜까요? 아까 동그라미 안 치셨어요? 동그라미 치셨죠? 세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 언약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세겜에서 장막을 처음 쳤고요, 모세도 그리심 그리고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 그 중간의 산 세겜에서 그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약속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는 축복이, 그러나 따르지 않을 때는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준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겜으로 다 모여 얘기했어요. 그럼 세겜으로 다 모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겜으로 모일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라고요? 언약, 약속이에요. 언약과 약속의 장소로 모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그들에게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읽을 때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세겜으로 여호수아가 불렀대 이 정도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겜 땅으로 부른다는 것 말은 약속과 언약을 확인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 될래 안 될래 라는 것들을 다시 묻기 위해서 뭘로 부르는 거예요? 세겜으로 부르는 거예요. 세겜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치셨을 때 약속이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적용 첫 번째 드립니다. 우리가 적용할 만한 문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약속 몇 개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요. 나도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겠죠. 여러분 약속 몇 개 하셨어요? 몇 개라고 하면 몇 번 하셨어요? 10손가락으로 세지던가요? 약속이? 그럼 발가락 좀 더해서 그러면 20개 20개 안에서 좀 이게 카운트가 돼요? 지킬게요. 심지어 다짐도 약속 아닌가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이것만큼은 이제 안 할게요. 하나님 나 진짜 성질 좀 죽이고 화 좀 안 낼게요. 뒤돌아서서 문 나가니까 화내고 뭐 이런 건 약속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도 없죠. 너무나도 수도 없는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하시면은 만약에 사업하는 사업 파트너가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예를 들어 대금을 주던 물건을 주던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물건을 못 주고 돈을 못 주면 어떻게 얘기해요? 물론 너 약속 못 지켰네도 얘기하지만 약속 못 지켰으니까 뭘 하라고 그래요? 빨리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죠. 너 못 지켰으니까 이제 너는 완전 아웃이야.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죠. 왜 그렇습니까를 묻고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대화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 파트너끼리의 이야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약속의 측면에서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 약속 못 지켰지. 너네 지난번에 약속한 거 뭐 있어? 다시 얘기해 보죠. 여러분 이제 25년도 제가 퓨어 이걸로 지나왔어요. 그죠?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로 응답받아 헌신으로 이룬 한 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키셨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못 지키신 분들, 아이고 이래야 될까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키도록 힘쓰셔야죠라는 얘기를 하겠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여기는요. 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약속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는요. 그 다음 말씀들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물론 내가 못 지킨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예요. 의도부터 말씀드리면요. 타박하고 너가 못 지켰어. 못난 놈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다시 지켜야 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세겜으로 부른 이유는요. 정신 못 차린 놈들 얼차려 주기 위해서 자 세겜으로 모여 머리 박아. 군대식이 아니에요. 와서 너네 이제 큰일 났다 내용이 아니라 세겜은 뭐죠?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장소예요. 약속을 상기시켜주는데 못했지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가 적용되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렸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약속을 몇 가지나 했는가? 나는 얼마나 지켰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2절로 넘어가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였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2절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도를 보게 됩니다. 너네 약속 못 지켰지 지난 1년 동안. 25년도 시작하면서 도대체 어떤 많은 약속을 했니 하나님한테. 근데 25년도 뿐인가요? 24년도는요? 23년도는요? 뭐 뒤로 계속 갈 필요도 없겠죠. 지난 한 달은요? 지난 6개월은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거 니네 못 지킨 놈들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다시 나와요. 세겜 땅 아브라함 알겠는데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언약의 아버지죠.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마저도 무엇을 시작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한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조금 더 심각하게 표현해 보죠. 그냥 제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아브라함이 개차반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말 더럽게 안 듣고 맨날 나가서 싸우고 개차반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더니 바뀌었네? 그러면 그 바뀐 것에 대해서 야, 과거에는 이랬어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2절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전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이 있었다? 믿음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었다예요. 그러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건 맞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뭐 했다고요? 아버지가 누구였대요? 데라래요. 데라인데 데라가 무엇을 했대요? 우상을 섬겼대요. 근데 기록으로 보면 아버지 데라는 드라빔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아들도 뭐를 만들까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그 당시에는 가게, 가장, 그 어떠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장이나 사업들이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요, 영향력을 떠난다, 사회적 기회를 떠난다, 그리고 보호받기를 떠난다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데라예요.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내지는 만드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안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아니죠. 내가 이제 모세로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을 시작할 만한 시작점이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 2절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뭐가 말씀하신 거죠? 너는 아버지 본토 친척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떠났던 시작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왜 말씀드리냐면요, 아브라함의 과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불신자의 가정이었고 믿지 않았고 가능성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저는 모르겠어요. 개차반인지 공부를 잘했고 모범생인지는 모르지만 이전엔 분명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뭐래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뭐 때문에?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야, 너네 약속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한테 믿음의 조상 맞니? 언약의 아버지 맞니? 근데 그가 시작점이 있었어. 나는 너희에게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또한 시작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간증들 들어보셨죠? 예전에 한국에서 제사 지내는 가정들은 제사를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사람들처럼 여기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 누구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은 내가 먹긴 하지만 먼저는 누구에게 주는 거야? 죽은 사람들 달래려고 귀신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는 극심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극심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믿음을 믿었더니 박해를 받는다는 사람들,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종종 우리가 듣기도 되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 속에서는 굉장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시작점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과거에는 못했어도요, 다시 만드는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사회적
도움 내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뒤로 했어요. 아버지랑 살아야 그 당시에 보호를 받죠.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죠. 노동력이 경제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돈은 많이 벌어요.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우리 가정을 지키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이 되어서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난다는 건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시작해 보기 위해 결단과 용기를 냈다 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결단과 용기는 뭐가 있으세요? 결단은 있는데 용기가 없을 때가 있죠. 결단은 매해는 결단하지. 26년 이제 1월 달 되면 또 결단하실 거잖아요. 25년 이제 마지막 12월 지나면서 결단하시잖아요. 결단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하죠. 저도 아니 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시 미래를 보는 사람들 우리잖아요. 결단한다니까요. 때로는 용기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결단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선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작점을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제 3절부터 볼 텐데요. 3절부터 보는 게, 여러분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3절부터 13절까지 읽겠지만 3절 옆에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지속성 적어 놓으세요. 지속성. 3절 옆에다가 continuation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지속성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절부터 봅니다. 우리 3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은 99세에 얻었죠. 그래서 99세에 얻었을 때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약속의 자손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첩에게서 자식을 낳았었죠. 그래서 약속의 자손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대요? 여러분 여기 주었으면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이삭을 주었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는데 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체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4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얘기하며 이삭과 야곱, 그죠? 계속 내려가서 애굽까지 나오죠. 그럼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불러놓고요 창세기 12장 했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2장으로 점프를 빡 한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집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신들을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요 1절에 세겜으로 다 불러놓은 다음에 세겜에서 불러놓고 일로 와봐 다 모여봐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니네들 결정해 이렇게 얘기해도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죠? 3절부터 13절 다 빼도요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3절부터 13절을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속성을 얘기하면서 아까 두 번째 봤던 적용이 뭐였죠? 시작점.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편함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못 지켰습니다로 있을 게 아니라 나 다시 지켜야지. 시작점 만들어야지. 이거를 생각나게 하려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4절 봅니다. 4절 보면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그 다음에 쭉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5절 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인도하여 낸 것은 무엇으로 인도하여 내신 겁니까? 재앙으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걸어서는 나왔는데 누구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출애굽. 지금 뭘 보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6절 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바다에 흑암을 덮으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 인도하여 내신 이가 누구래요? 하나님. 여기에 모든 일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세대에서 세대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쭉 열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신실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내용은 뭐예요? 9절.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에 이제 거기서 발람과 발락이 나오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저주하지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누가 축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체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 보겠습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10절입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계속 주체자는 하나님이에요.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리그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누가 넘겨주었대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주어를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행동으로 동그라미 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 맨 마지막 13절 갑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성경을 이제 얘기해 보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3장까지 내용을 한 번에 쫙 설명한 거예요. 왜 이 설명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Continuation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요.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4절이에요. 그래서 14절이 유명하지만 14절이 더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데 이제 14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에 동그라미 치시고 뭐 별표 치시고 빨간색을 치시던 노란색을 치시던 표시를 많이 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해도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섬겨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시간의 부사 이제는이 나와요. 왜 이제는을 얘기할까요?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싶으면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야 이놈의 새끼들 너네 약속받은 게 도대체 몇 개니? 야 이놈의 새끼들 너는 매해마다 다짐은 그렇게 잘하더라. 야 너네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방법 그래요 내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못 지켰니? 이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25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딱 맞아요. 여러분 25년도에 하나님이 주셨던 continuation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됐던 게 25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24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23년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고 풍성한 교회 지난 3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 있었고 이두하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게 있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도 있고 자녀들을 도와주신 것도 있고 또 좋은 곳으로 진학하게 한 것도 있고 수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너네 실패했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속적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 은혜 또 겪고 싶어. 이거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들 25년도 마무리하면서 그래 25년도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산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 연도는요? 25년도 지났으니까 26년도에는 안 그럴까? 그러길 바라잖아요.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그걸 짚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이에요. 목사님, 과거도 중요한 게 아닌가요? 과거도 중요해요. 역사라는 기반 안에 우리가 역사를 딛고 서 있는 게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과거가 있었으니 현재가 있고요. 현재가 있으니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재는 미래의 과거이죠. 그러니까 과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가? 여러분 26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실 수 있는, 계속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장의 14절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과거에 너네 못 지켰어 임마 열 차려주는 세겜의 땅의 모임이 아니고요. 세겜의 땅에 모이면 다시 생각해. 어떻게 지킬래? 그 은혜는 어떻게 나갈래?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출애굽하셨고 건지셨고 불기둥 구름기둥 바다의 흑암을 하나님이 두르시고 너희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갖지 않은 땅을 여리고 땅과 모든 산업들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이제 너는 뭐가 중요하니? 그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유언을 하면서 이제는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중요해. 이제 지난 시간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지속되리라.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사실은 14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1절부터 13절까지 쭉 내용을 봐야 돼요. 세겜은 무엇이었고 2절에 그래 시작점이 있었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적용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약속 얼마나 하셨어요? 얼마나 지키셨어요? 마음을 나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을 나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약속 속에서 그래 그럼 중요한 건 지금이네. 그럼 지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시작점을 만드셔야죠. 어떤 시작점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결단도 하고요. 내가 때로는 포기할 용기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때로는 포기할 게 있어요. 때로는 내려놓을 게 있어요. 때로는 붙잡아야 될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결단도 해야 돼요. 특히 아브라함이 했던 결단은 뭐라고요? 사회적인 도움을 내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영향력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과 결단으로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을 만들어야 돼요. 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은혜 좋으셨습니까? 그러면 26년도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시작점은 어때야 될까요? 아브라함도 시작점이 있듯 모세도 시작점이 있듯 이두원 목사에게도 시작점이 있듯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 결단과 포기와 용기와 헌신들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표지판 박아 갔나요? 가다가 보면 운전하다 보면은 운전해서 유타로 가는 길, LA로 가는 길 잘 나오죠. 표지판이 잘 되어 있었나요? 물어 가죠. 여러분 그건 뭘까요? 안개 속을 걷는 걸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개 속을 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인생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약속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 위하여 컨티뉴에이션.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제가 대강절의 약속은 두 당사자가 지킨다는 말씀들을 나눴었지만 대강절 말고도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말씀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약속을 지키면서 지나가십니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걸음과 같아요. 하지만 그 안개 속을 걷는 걸음과 같을지라도 시작점을 만드신 여러분들에게는 그 끝을 맺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 맺으십니다.
주님이 맺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지금은, 오늘은 내가 시작점을 만들어 결단과 또한 용기를 내며 또한 포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 은혜를 만들어내는 지속성,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 가능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14절 내용의 시작의 이제는 이었습니다. 14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래서 온전과 진실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온전과 진실함 두 개의 동그라미 각각에 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가지 동그라미 치시고 화살표로 어디로 연결해야 되냐면요. 이제는에 또 연결하십시오. 온전과 진실함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두 개를 이제는이라는 곳에 연결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숨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숨어 있지만 원어를 보잖아요. 원어를 보면요. 여기 수단이라는 장치가 등장합니다. 수단. 그래서 이 온전함과 진실함은 명사죠. 근데 이 거는요.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에요? 목적어를 위한 수단이에요. 목적이 뭔데요? 여호와를 이제 경외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게 여호와를 이제는 경외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온전함이 뭔데요? 여러분 온전함을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요한일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89면입니다. 1 John chapter 2 우리 verse 5 우리 요한 1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2장 5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죠.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그의 사랑 속에 완전해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완전함은 겁니까? 완전함은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시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본문 말씀 이제 우리 여호수아 24장 넘어갑니다. 14절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남았죠? 온전함 말고 또 뭐가 남았죠? 진실함 남았죠. 여러분 진실함은 어떤 말입니까? 진실함이지 목사님 뭔 말이야? 진실되게 깨끗하게 이런 표현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라는 얘기는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꾸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꾸밈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꾸민다는 게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나를 꾸미는 게 여러분 뭘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겉은 하얗게서 잘 정리가 됐는데요. 회칠한 무덤, 그들은 속에 죽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꾸민다는 건 겉포장? 옷을 잘 입고 오면 되나? 아니면 옷을 수수하게 입고 오면 하나님한테 조금 잘 보이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께 포장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어떤 건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창세기 3장에 가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뭐 숨바꼭질 하시나? 못 찾겠다 깨꼬리? 야, 내가 너 진짜 어디 있는지 넌 잘 숨었다 야. 이 내용이 아니죠.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몸을 가립니다. 잎사귀로.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스스로를 감춘 겁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감춰요. 뭘로 감춰요?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것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다른 것으로 꾸미다예요. 하나님한테 괜찮은 척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서 얘기하시는데도 하나님,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여러분 꿈이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실되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진실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되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숨김없이 꾸밈없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굉장히 우리를 잘 꾸며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난 괜찮아. 아니야, 너 안 괜찮아. 하나님, 나 잘 살아요. 너 안 잘 살아. 하나님, 나 정상이에요. 응, 너 비정상이야. 이런 얘기들을 왜 하십니까?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요. 아니, 우리를 괜찮게 만드는 걸로 우리의 삶을 막 꾸미기 시작해요. 때로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사람의 방법이고 어떤 이 땅에 있는 기본적인 사람의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가 내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건 뭘까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 아닌가요? 이게 꾸밈이 없는 내용 아닌가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해 보셨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의 상태를 낱낱이 구하라. 그게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완전함으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요, 여러분, 다 진실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낱 감출 것 없이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실됨이에요. 그거를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단이라고 하는 거니까 수단의 형용사, 그것이 명사를 꾸민다? 즉 완전함과 진실함으로 이제는이라는 시간을 살라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시작점이 되고요. 약속을 못 지켰네, 큰일 났네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약속을 다시 지켜야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계속적인 은혜가 돼요. 이게 continuation,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이에요. 15절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강단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신감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밖에 좋은 게 있대요. 저거 가질라 가자 그래요. 가. 갈 녀석은 가. 근데 나한텐 이 하나님 가장 좋은 줄 아니까 나는 안 가. 너 알아서 선택해. 나 너 자꾸 붙잡을 필요도 없고, 나 너 붙잡고 애걸구걸할 필요도 없어. 왜?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은 줄 알아, 가장 확실한 줄 알아,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야, 너네 가도 돼. 가서 니네가 한번 해봐.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겨.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가 나 하나님만 섬길래 라고 하는 얘기는요, 단순히 야, 여호수아 멋있네, 멋있어도 맞아요. 근데 멋있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 쭉 보니까, 야, 약속 지킨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질 않았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선택할래. 너넨 뭘 선택할래?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적용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선택할래? 세상 선택할래?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요? 때로는 안개와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가려면 가. 난 안 가. 이게 진짜야. 나는 그래서 지금 선택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요, 이제는 이란 얘기로 선택해요. 아니, 살 날이 며칠이나 남았다고 이제는이라고 얘기해? 그럴 수 있잖아요.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아니 당신 도대체 몇 살인데 이제는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에게는 삶에 얼마만큼이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이라는 것을 가지고 과거의 실패를 떠나서 지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을 만들기 위해 그 시작점을 만들더라. 그것을 여호수아는 선택하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래서 오늘 24장에 대한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25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겐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에요. 25년을 지나오시면서 은혜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합니다. 사람들과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속하셨던 은혜는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요, 컨티뉴에이션,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시점을 또 만들어야죠. 못했다고요? 그러면 나 못했어, 아유 그렇지 뭐, 이러고시 끝낼 거예요? 못했지 뭐가 아니고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시작돼.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대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고 기다리셨고 가게 하세요. 또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이라는 시간을 못 만들면요, 다음은 없어요. 오늘이라는 이제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내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다음은 없어요. 그럼 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계수하시죠.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그러나 내년도에 받을 은혜를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받을 은혜를 생각해 볼 때는 이제는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에요. 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에, 그리고 우리가 26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에,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찬양할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이에요. 내가 주를 섬긴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